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겐 우리 주님께서 늘 동일하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참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은총받은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므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과 주의 영 안에서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참된 소망과 확신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소망과 확신을 주시고자 말씀으로 또한 불러내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이 인침을 받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인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곧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8절은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지,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말씀인데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왜 지시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두 아들을 갖고 있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왜 등장하는 것이며, 또한 그가 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펴보게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여 주는지를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허투루 읽어서도 안 되며 지나쳐 가는 것으로 취해서도 안 될 것이고, 이 말씀에는 생명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것을 갖기 위하여, 즉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을 취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 시몬이라는 그 두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는 영원하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아버지를, 이 아들 곧 예수라는 진짜 그의 아들과 이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 시몬이라는 두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주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원하심을, 아버지의 원하심을 이룬 아들이라는 측면에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러기에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아버지를 향한 그 아들 예수님의 3번에 걸친 기도를 통하여 그는 결국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되며,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 곧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시험에 들었다, 시험 당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상태에 있지 아니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히려 당신은 기도 가운데서 깨어 계셨던 것이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무엇인가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아버지의 뜻을 그 아들은 그 기도 속에서 알게 되신 것이며, 그러니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 이 잔을 마시는 것,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과 뜻대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원과 뜻, 그것을 따라 행하여 그것을 이루어내는 아들,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백성과 아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 주님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때 그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 그 잔을 아버지가 취하시고 그 십자가 아버지가 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가게 하는 그런 길이 아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심과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이 예수님은 확신하시고 깨달아 알게 되셨기 때문에 3번의 기도를 다 마치시고 드디어 일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14장 여러분 잘 아시는 38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 이제 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잔을 마실 수 없는 자, 그 십자가 질 수 없는 자, 그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영원히 시험 가운데 빠져 있는 자가 될 수 있으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의 소원하심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라고 했지만 마음이 아니라 여기 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영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준다라는 측면에서의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육이 결국은 영으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좌측편에 서 있는, 왼편에 서 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보내셔서 오른편의 아들, 오른쪽에 매달려야 될 그 강도로 바꾸어내 주시는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생각 속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으나, 아버지의 원하심과 뜻하심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가진 자,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십자가 질 수 있는 자, 십자가라는 그 복음,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나타나게 하는, 역사되게 하는 그 복음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종들로 삼으신 것을 놓고 영은 원한다라고 지금 가르쳐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은 결국은 이 구레네의 두 아들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 이 두 아들을 갖고 있었던 세베대의 그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들을 통하여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바 아버지는, 즉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두 아들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갖고 계실 수 있으며 또한 두 아들을 갖고 계실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 말들은 다 비유이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다시 지어져야 된다는 사실까지도 더불어 알게 되어 깨닫게 되면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고
두 아들로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아들? 첫 번째 아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이 첫 번째 아들도 선물이요, 두 번째 아들도 선물인데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장 보기에 좋은, 내가 참도 보기에 좋았더라, 너는 나의 빛을 갖고 있고 그래서 보기에 좋고, 너는 나의 물을 갖고 있어서 보기에 좋고, 너는 나의 씨를 갖고 있어서 보기에 참 좋은 내 아들이구나, 너는 곧 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의, 진리의, 깨달음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시고자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두 아들로 우리를 설명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바로 율법이라는 아들, 곧 시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 아들은 복음이라는 아들, 곧 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두 아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 가진 자, 그래서 성경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씨가 껍질로 덮여 있어서 그 껍질이 벗겨지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알맹이, 진짜 생명을 갖고 있는, 그래서 거기서 발아하고 싹을 틔우게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안의 것이 함께 더불어 있다는 걸 이 씨로 설명하듯이, 씨에는 껍질이란 첫 번째 아들이 있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서 알맹이인, 알곡인 두 번째 아들이 있다. 이 모두를 다 씨라고 하는 것이다.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눈으로, 겉으로, 처음으로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씨는 겉의 모양, 밖에 껍질밖에 보여지지 않으니 껍질을 우리가 먼저 취할 수밖에 없고 껍질을 까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우리가 만나게 될 새로운 씨는 그 안에 있는 것, 그걸 안의 것, 속의 것이다, 은밀한 것이다, 감추어진 것이다, 골방이다, 다락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때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죠. 첫 번째, 우리는 바로 율법이라는 이 말씀으로 지어진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곧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우리 첫 번째 아들들이, 즉 맏아들 상태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아들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 포도원에 보내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맏아들은 가겠다고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다시 후회하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그리고 그 포도원으로 가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옛 모습, 새 모습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상태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 자체도 모르고 살았으며, 알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지어놓으신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몰라 내 뜻, 내 소원, 내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첫째 아들이요, 이 상태로 있으면은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십자가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지게 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신 것이에요. 왜? 십자가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가 곧 저주 아래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 모습, 즉 맏아들로 한번 태어난 우리의 이 부정한 모습들, 하나님의 그 성령, 물과 성령이라는 당신이라는 영원한 말씀 안에서 다시 지어지고 다시 창조되기 이전에 여자로 한번 태어난 상태로 있는, 그래서 맏아들, 첫 번째 아들 상태에 있는 우리를 놓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냐?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을 주시고서는, 율법을 주시고서는, 율법을 너희들 한번 명령이니 지켜봐라, 이 명령을 지켜봐라 했더니 저마다 전부 다 이 명령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 율법을 나름 지켰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놓고 성경은 불의한 자라고 말한 것이며,
그들을 갖다가 자기 의에 빠진 자라고 한 것이며, 율법이 내놓은 복음이 아닌 율법이 내놓은 겉의 것 행위만을 취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 끝에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아들이라는 그 이야기 혹은 이렇게 비유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 그와 같은 저주 아래 있는 나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주 아래 있는 나를 그가 오셔서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부활하여 다시 생명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율법만 갖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며 맏아들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둘째 아들 곧 좋은 선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자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죽임당하시며 저주 아래서 달리신 것이었다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될 때 그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둘이 달렸다라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곧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왼편에 있는 아들 곧 맏아들이요 오른편에 있는 아들 곧 두 번째 아들인 복음으로써 깨달아 하나님의 진정 그 아들이 되어야 될 우리들. 그래서 왼편에 있는 그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자로서 계속 보여주고 알려줬던 것이나,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그런 저주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그걸 행위로 일삼고 있어서 더 저주 아래에 갇힐 수밖에 없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던 것은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자기를 의롭다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함으로 행해내지도 못하며 행함으로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걸 또한 깨달아 알게 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 구원해 주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맹세의 말씀이니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지어다,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는 약속과 맹세와 언약의 말씀으로 취할 때 왼편에 있는 자가 오른편으로 넘어가, 왼쪽에 있는 자가 오른쪽으로 넘어가, 인간의 마음 생각으로 생각했던, 그래서 그런 마음과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했던 그 왼편에 있는 자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오른편으로 함께 그의 낙원에서 부활하는,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걸 이 두 아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왼편 오른편 두 아들, 두 강도, 이 모든 얘기가 일관되게 단어만 바뀌고 상황만 바뀌고 비유니까 이야기가 좀 다른 것뿐이었던 것이지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바꾸어 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열심, 뜨거운 열정이 담겨있는 말씀 아니겠냐고요.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한없는 끊임없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두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다름이 아닌 요셉입니다. 요셉도 아들 둘을 낳게 되죠. 어디서 낳나요? 애굽에서 낳습니다. 애굽에서 난 두 아들, 바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난 두 아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하고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바로 첫 번째로 이 세상에 난 아들이며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애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 곧 물, 성령이라는 참된 생명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 우리는 그 므낫세에서의 삶을 다 어떻게 하냐, 잊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면 passed by니까 다 지나가 버렸으니 내 눈에서도 보이지 않고 귀에서도 들리지 않아. 왜? 멀리 가버렸으니, 아예 사라져 버렸으니, 내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걸 놓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너희 눈에 다시 내가 보여준 그것을 보라. 너
안에 있는 내가 준 생명 곧 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하죠. 에브라임,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맺어야 될 많은 열매는 단 하나야밖에 없는 열매, 생명이라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두 아들을 갖고 있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때 그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나이 들어 그 세상을 떠나실 쯤 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문안 인사 드리러 갈 때 혼자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갔던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그 장자들에게 내어주는 축복권을, 이 축복의 기도를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주게 하시려고, 받게 해주려고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8장 1절 보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이 루스가 바로 베델의 옛 지명의 이름입니다. 옛 이름이에요. 거기에서 바로 돌베개 베고 누워 잤다가 꿈을 꾸며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벳엘로 그가 이름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다시 기억하며 내게 나타나서 나를 복되게 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알고 있고 깨닫게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옛 그 야곱의 삶은 떠나고 이스라엘로 일어나 버린 이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48장부터 49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꿔 쓰게 된 겁니다.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하여, 실제 그의 두 아들은, 야곱의 두 아들은 루벤과 시므온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야곱이, 나이 많은 야곱이 뭐라고 지금 요셉에게 말하냐면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내 것이다. 그럼 자기 아들이라는 것이잖아요. 무슨 아들 욕심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아버지, 곧 이들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 야곱이 이런 얘기를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는 어떤 진리를 담으려고 한 것 아니겠냐고요. 곧 자기에게 있는 두 아들, 장자와 차자, 이 꼭 두 아들, 12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만 갖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가지고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고요.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놓고 얘기하려고 하냐고요. 분명히 1절에서는 그 두 손자, 곧 요셉의 아들인 그 아들들의 이름을 장자와 차자의 순서로 분명히 요셉은 말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렀다고 얘기했는데, 그 함께 오고 있었던 그 두 손주들을 놓고 이 야곱은 이름을 순서를 바꿉니다. 즉 장자를 뒤로 빼고 차자를 앞에 세워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지 않냐고요. 지금까지 쭉 이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고, 이미 창세기는 예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들어보시면 더 깊이 이해하시고 깨달을 수 있지 않냐고요. 왜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 두 아들을 가지고 얘기하시려는 뜻과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비로소 알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은 정말 아들 둘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두 모습을 놓고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두 개가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이 둘로 나누어 설명하신 것이고, 보이는 것이 율법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은혜와 진리인 복음인 것이고, 보이는 것이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며, 복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서 깨닫고 만나야 될 하나님의 영이라는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무엇을 통하여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느냐? 보이는 이 율법과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걸 두 아들로 계속 설명한 것이기에, 우리가 처음에는 보여지는 이 세상의 육적 존재인 것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나, 주의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선 발견되는 자가 아닌 하늘에서만 발견되며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며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만 은혜 받은 자, 사랑받는 자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에녹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발견되잖아 이 땅에서 승천해버리는 자, 그래서 여기 육에 대해서는 죽고 하늘에 대해서는 하늘로는 다시 살아난 자,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아들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나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이 두 아들적 존재의 의미가 다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므낫세에서 시작해서 에브라임으로 가고 있었던, 그게 바로 우리에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애굽에서 난 우리라는 존재 므낫세로 한번 낳고 에브라임으로 다시 낳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야곱의 이스라엘의 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원한 곧 이스라엘의 12아들을 12지파 여러 마시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인데, 그 아들이 될 때는 이름이 바뀌네요. 뭘로 들어간다고요? 므낫세로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는 죽고 에브라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므낫세가 뒤쫓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거룩한 백성, 그 에브라임이 되게 하시면은 우리의 육적인 이 땅에서의 삶은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썼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살아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라고 말하잖아요.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게 바로 므낫세적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육으로 살죠. 여러분들도 여전히 육으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성도의 육적인 삶이라 쳐다보고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죠. 왜? 육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으니 그 육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영만이 그 안에 있음을 보고 살아가기에 사람을 정죄할 일도 없고 사람을 비판할 일도 없고 그저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그를 향한 기도의 마음만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이 육체를 통하여 확인시켜준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육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영을 증명할 겁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지금 현재의 삶을 통하여 그 육을 가지고 영을 이루어내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우리에게 지금 육을 가지고 영이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육은 날마다 후패해가고 그 육을 의지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 육은 도구요, 영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갖게 한 도구이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을 갖게 하는 도구인 이 육을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끊어버리시거나 없애버리거나 무의미한 것이라 하나 뭐 악한 것이로 하나 이원론적 이분법적인 해석을 갖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때문이다. 결국은 육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영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48장 가서 보시면 5절에서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 두 손주 곧 요셉의 두 아들,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놓고 이름을 순서를 바꾸어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드디어 요셉은 빠지고 이제 두 아들의 아버지는 누가 됩니까?
이 문맥상에서는 야곱이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의 두 아들은 바로 누구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소생들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을 쭉 해줍니다. 그리고는 8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구약까지 와서 나누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 지금 여기 우리가 온 것입니다. 이 길을 잃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함이라는 말 자체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됐는지 그 뜻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지금 바꿔주시려고 이 세상을 지으신 거고, 이 말씀 주신 것이고, 성전 주신 것이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부활 일으켜 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곳으로 모이게 하신 것 아니냐고요. 즉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축복 아래 있는 자들로 넘어가고 바뀌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곱 이스라엘이 지금 이들을 내 앞으로 데려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여기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오른손, 야곱이 지금 눈도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 보질 못하니까 두 아들 누가 누군지를 모를 테니 요셉이 그 아들이 친절하게 아버지가 바라보는 측면에서 오른편에 오른손이 올라갈 자리에는 장자 므낫세를 앞에 앉혀놓은 거고, 왼손이 올라가야 될 그 앞에는 에브라임을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때 14절에서 말씀을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나갔던 손이 옆으로 왼쪽으로 꺾여가야 되겠죠. 이렇게 꺾여서 왼쪽에 앉아있는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이 올려지고, 왼손을 펴서는 므낫세의 머리에 올려지려니 또 이쪽으로 각계로 해서 이렇게 X자 엇바꿔지는, 엇갈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 므낫세는 장자라는 말 분명히 쓰다라는 거예요. 장자면 오른손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을 올렸다라는 그 부분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죠. 그 장자가 어떤 장자냐고요? 이 땅에서 한 번 난 장자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장자, 옛 것으로 생각하고 옛 생각으로 잡혀있는 그런 우리라는 옛 사람으로서의 그 장자, 이 장자는 여전히 왼편에 있는 자다. 이 장자로 계속 존재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장자는 바로 왼손, 왼편 강도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왼손을 장자 위에 올린 거예요. 장자 그 므낫세가 무슨 잘못한 일이나 있거나 나쁜 일을 해서 왼손이 올라가게 하고 에브라임은 할아버지한테 잘하고 효도해서 오른손을 올려줬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 두 아들 갖고 있는 아버지의 그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 장자의 의미는 바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인간으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주신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차원에 있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결국은 왼편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 저주받은 자, 저주 아래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나무에 매달릴 자가 바로 누구냐? 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장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저주에 못 박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른손 누구에게요? 차자에게. 그 차자가 누굽니까? 단순히 둘째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장자라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못 박히고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진리의 기둥, 언약의 말씀 그 기둥에 못 박히고 죽고 완전히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잊혀지면, 여러분에게서 율법이라는 말씀이 복음으로 완전히 들려지지 않게 되면 율법을 그대로 갖고 있게 돼서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되지만, 그것이 완전히 복음에서 점령당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서 점령당하면 그건 떠나가고 여러분에게서 기억에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사라지고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뜻을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게 므낫세입니다. 이게 마나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므낫세라는 뜻이 잊어버리다예요. 애굽에서 한번 태어난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장자라는 사람으로 난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여자로 난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이제는 물과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나게 되는 자를 갖다가 에브라임이다. 그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열매로 맺혀진 자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은 자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뜻대로 이루어진 자다. 그래서 그에게 오른손을 엇갈려 놓게 된 겁니다. 이때 이 엇바꾸어 놓게 되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둘 다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주받을 자 우리를 드디어 에브라임이라는 자로 복되게 하시려고, 너는 왼손이 너에게 올려감이 맞아. 그런 너를 내가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어 줄 거야 라고 하여 이 두 아들을 다 복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이렇게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이렇게 다시 본래대로 반듯하게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럼 성경에서 큰 자, 이 므낫세보다 큰 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땅에서 한번 태어난 자보다 큰 자가 누구라고요? 하늘로 다시 난 자, 하늘의 거룩한 말씀 아버지의 영으로 다시 난 자, 그가 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들을 큰 자라고 하며, 작은 자를 섬기는 큰 자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바로 이 큰 자는 아버지의 뜻과 복음을, 진리를 안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큰 자라고 하시는 것이며, 그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각과는 다른, 요셉의 생각을 뒤바꾸는 아버지의 엇갈림에, 즉 팔을 엇바꿔 놓는 역사가 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좀 살펴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48장 14절에서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팔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므낫세에게 이렇게 올릴 때 이게 엇바꾸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팔을 엇바꾸다라는 말로서 히브리어 샤칼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영어로 하면 크로스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긴 한 것인데, 이 말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면 지혜롭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번영하다, 축복하다, 성취하다, 성공하다, 이루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다, 그래서 번성하다, 번영하다, 결국은 축복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 모든 말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보면은 그게 바로 엇바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와는 달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름을 가르쳐 우리에게 주셔서 그거를 깨달아 그걸 취하게 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부인당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 맞다고 시인하게 되는 건데, 그때 시인하는 자들이 누구냐? 아버지가 내게 주시려고 한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것이었군요. 생명이요, 의요, 진리요, 복음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이런 것이었군요. 그것을 나에게 영생과 구원으로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었군요 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법 바꾸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고 그들을 갖다가 번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여 그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의 장자권을 취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야곱의 삶에서 한번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야곱이 훗날 깨닫잖아요. 어떻게 깨달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영원하신 하나님 누구신지를 비로소 만나 깨달을 때 그때 그가 완전히 알게 되거든요. 바로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그 야곱이 만나는 약복강에서의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다리가 절룩거리는 어긋나는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일을 통하여서 그가 진정 자기의 지혜로 나는 스스로 번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지혜, 그 마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류와 인간이 이거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은 알아야 해. 너희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면, 너의 눈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너는 반드시 나의 말을 청종하는 자가 아니라 뱀의 말을 청종하게 될 것이며,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귀신, 그 개구리 새 영들의 말을 듣게 되어 그들이 원하는 것으로 쫓아가 간음하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와해 버려버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취하는 그 하와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뱀이 여자에게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 너희들 보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뭐 죽는다고? 아니야 라고 하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바꿔버린다니까요. 뱀은 거짓된 영들과 거짓된 짐승과 거짓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고 뒤튼다니까요. 그렇게 뒤틀려진 이것을 다시 바꾸어 놓는 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여기서 뒤틀려 놓고 뒤틀어가고 있는 이 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시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3장인데 그때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그때 그 이야기를 딱 듣고서 그래?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나의 눈을 이렇게 그걸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랬던 거야 라고 하여 드디어 그 나무를 자기의 마음, 뱀이 준 생각으로 갖게 된 마음이에요. 뱀이 준 그 말을 갖고 그 말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본즉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한 번 얘기하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노하다. 이때 지혜롭게 한다는 게 이게 오늘 지금 좀 전에 48장에서 손을 이렇게 엇갈린다 그랬죠. 엇바꾸어 놓는다고 하는 이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예요 바로. 그럼 이 뱀에 의해서 생각이 뒤바뀌어져 버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엇바꾸어 갖게 해버린 이 상태의 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 옛뱀, 용과 마귀, 사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자에게서 난 자 우리들 아니냐고요. 그런 우리, 그런 하와, 그런 야곱들을 자기 지혜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바로 그런 야곱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씨름하시고는 결국은 부러뜨려 버리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였으며,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주를 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형통하여지고 번성하여지기를 원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즉 육에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영을 가진 자들로 바뀌어지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 이하를, 신명기 29장 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런 모든 것을 너희의 눈들로 보았지. 이제는 내가 다시 보여줬지. 너 예전에 하와처럼 그 옛뱀이 너희들에게 다른 말, 거짓된 말을 너희들의 마음에 집어넣어서 그 말에 의지하고 그 말을 통하여 그 나무라는 생명나무를 쳐다봤을 때 그것이 너희에게 더 이상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만 가지고 너희들이 그걸 바라봤지.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 범죄하는 자들이 됐던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아질려니, 하나님과 동급이 되려니 너는 나에게 대항하는 자, 대적하는 자로서 나를 제거하려는 자들이 될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렇게 그 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눈도 똑같이 하와의 눈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말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엇바꿔 버리는, 왜곡시켜버리고 변질시켜버리는 그 마귀 옛뱀과 똑같은 말을 갖고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다시 모세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가르쳐 그들에게 주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제 뭔지를 알지 라고 하는 게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2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진리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건 진리를 가르치는 설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와의 눈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뀌어진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너는 이제 겉에는 봤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봐야 된다. 이게 바로 기적과 이사, 시험, 이런 모든 겉에 드러나는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 그 아버지께서 내게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영,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다른 눈으로 바뀌고 우리의 귀가 다른 귀로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열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복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에게 준 이 율법은 단순히 명령 코드가 아니야. 이 율법은 너희로 하여금 이걸 지키게 하여, 얼마나 잘 지키는지 내가 너희들을 다 시험하여 보고는 잘 지키는 사람들은 내 것, 못 지키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 이렇게 내가 하려고 이런 걸 준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너희들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 나무를 보고 너희의 눈으로 바라보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여서 너는 나의 말을 왜곡시키고 나에게서 떠나고 나를 대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곧 나의 말을 너희들에게 부어줘서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 영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너희들은 그 과정,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 그 옛뱀이 가르쳐주는 그 말에 의해서 나처럼 되려고 해버렸네. 그 상태의 그 저주를 끊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준 거야. 율법은 너희들을 가르치는 몽학선생이야.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이끌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야. 그러니 이것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를 변화시키는 말이며 너희를 새롭게 하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너희의 육신 겉의 삶을 통하여 지키고 들고 어떻게 하라고 준 게 아니란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이미 잠금장치로 이 말은 언약의 열말씀이요 맹세요 생명이라 라고 준 것이란 뜻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좀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율법이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맹세를 하면 말씀으로 너희들이 지켜 그 말씀과 동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수확할, 이제 엇갈려진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게 진짜 엇갈림이잖아요. 이 세상이 엇갈리게 놓은 거, 엇바꾸어 놓은 거를 다시 엇바꾸어 놔야 되죠. 장자로 이 땅에 문화세로만 살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르침과 종교의 가르침이 아닌, 이제 장자를 주신 이유는 찾아라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것으로 다시 엇바꿔 주시는 것. 그래서 이게 형통하라고 쓴 것은 이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야곱의 손이 엇바꿔졌다라는 그 단어 수아칼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옛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들고 뛰었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나를 불러, 그 십자가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곳에서 못 박아 나를 끝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고요. 그게 바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넘겨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때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언약의 기둥, 언약의 말씀이 흐르는 기둥. 그래서 기둥 위에 뭔가를 붓게 되면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리죠. 물, 피, 성령이 하늘에서 땅으로 아버지에게서 아들인 우리들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자체가 십자가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목과 진리의 창에 박히고 찔려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검에 찔려야만이 그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도처럼 잡으러 올렸던 유다의, 그리고 그 군속들의 손에 들렸던 게 그 검과 몽치란 나무랐던 것을 지난달 5월 27일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 아니겠냐고요. 바로 그 나무가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 나무는 진리를 주는 나무예요.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그래서 진리를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무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못이 되고 이 말씀이 검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통함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곧 어디로 넘어갑니까? 신명기가 끝나면 곧바로 여호수아로 들어가서,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딱 이 말씀밖에 없어요. 5절, 내 평생의 1장 5절입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율법 안에 있는 진리 언약의 말씀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라는 건 guard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잘 지키고 간수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행한다는 그런 지킴이 아니라 guard, keep 이런 의미예요. 보호하고 지키고 여러분 안에 잘 담고 귀한 것으로, 비밀스러운 것으로, 은밀한 규정한 것일수록 은밀하게 잘 감춰놓는 것처럼 잘 간직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율법이 내어주는 건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율법을 지켜내는 것, 율법이 어떤 행위의 말씀으로 지켜내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지켜내는 것. 그래서 약속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체결의 대상자가 전혀 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 허물 많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주셨구나, 그 말을, 그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않냐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들만 어떻게 된다고요? 수확할, 이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된 말을 떠나 거기 어긋난 것을 다시 더블 어긋나게 해서 온전하게 다시 세워지는 사람들, 그들을 놓고 여기 본문에서도 수확할 형통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왕정 시대로 먼저 들어가서 여호수아 지나 왕정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왕 사울이 있고 두 번째 왕 다윗이 있죠. 이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사울은 첫 번째 것, 첫 번째 왕, 첫 번째 아들, 좌편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은 두 번째 아들 차남, 차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읽은 걸 보면 에브라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 왕,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두 왕들이 다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사울을 통하여서는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아직 없는 자, 그래서 악령에 의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근거해 본다면 개구리 새의 더러운 영을 갖고 있는 그 영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는 그 악한 영을 갖고 있는 사울에게서 그 악령이 떠나가게 하는 자, 생명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새로운 왕이라는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혜롭게 행한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서 사칼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하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 하와처럼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백성들이, 여인들이 소고를 들고 북을 치며 춤추며 노래하며 둘을 맞이하잖아요. 두 사람을. 그때 여인들이 7절에서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이요 다윗은 만이로다. 사울에게는 천, 다윗에게는 만. 그 천의 더블, 두 개가 되면 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천이 아닌 천을 완전하게 하면 만. 그래서 사울에게서는 천으로, 다윗에게서는 만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을 진리로 알지 못하면은 사울은 이렇게 불쾌하여 그 다윗을 시기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말만 여전히 갖고 있는 자라서 10절에서 악령에 들려있는 자가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몇 번씩이나 던지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지켜내시죠.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또 여기서 말하죠. 사칼, 이게 손 엇갈린 나라 그랬죠. 지혜롭게 행하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 영을 가진 자로서 지혜롭게 행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출입은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온다는 건 골을 주고 골을 또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가 그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주고, 그리고 또 나와서 또 꼴을 먹이게 하는, 그걸 출입이라고 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들어가서 또 나와도 꼴을 얻게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와 같은 다윗과 그렇지 않은 사울을 놓고 왼편과 오른편이라고 하는 거고요.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그런 너희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 지고, 그리고 너희 둘을 내가 못 박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있는 그 저주를, 우리에게 있는 사실은 그 저주를 당신에게 있는 저주로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밝히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는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끊어내시고 우리를 어떻게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지, 그래서 오른편에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어떻게 넘어가게 하신지를 가르쳐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문화세적인 옛것의 삶을 다 끝내고 오른편의 것으로의 삶으로, 에브라임의 열매 맺는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 삶으로 다시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서 왜 오른편 왼편이 나와야 되냐고요.
오른편 뺨을 친다는 건 진리의 백성이 되어 있는 너희, 그 오른편의 아들 되어 있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말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박해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박해를 당하게 되는, 치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너희 그 오른편을 뺨을 치는 자, 그 뺨을 치는 그들에게 왼편을 돌려주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 왼편은 무엇이냐? 그 왼편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율법을 갖고 이제 오른편, 은혜와 복음까지 다 갖게 된 이 성도들과는 달리 여전히 왼쪽만 갖고 있는 그들, 그래서 아직 오른편이 뭔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왼편에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율법,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이 거룩한 말씀을 그 옛뱀 용, 이런 뒤트는 자들, 엇바꾸는 자들에 의해서 사람의 눈들이 잘못 보여지게 되는 그런 말들로 다시 이상하게 주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으니, 너희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준 이 율법인 말씀을 명령과 계명으로 그들에게 주지 말고 이 왼편의 것으로 다시 그들에게, 율법의 것으로 다시 그들에게 내어줘야 하는데, 그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새 말씀, 그래서 이 말씀, 진리로 이끌게 하는 말씀, 생명의 그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어 가게 하는 말씀으로 이 율법 왼편의 것을 다시 그들에게 주어라. 이게 왼뺨을 내어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지 않고 왼뺨 그냥 내주면 더 열받아서 덮일 줄 모릅니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고 인내하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어떤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죠. 속옷은 진리예요. 겉옷은 껍질, 밖의 것, 율법이고, 속옷은 안에 그 껍질이 담고 있는 알맹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겉의 것에서 이렇게 감추어진 거. 그래서 여러분 누굴 봐도 겉의 옷만 보이는 거지 속옷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말과 똑같이 속옷을 근데 누가 달라고 그래? 이 세상 사람 중에 어떤, 여러분이 가서 속옷 달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상하지 않은 이상한, 변태가 아닌 이상한. 근데 여기서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이제 너로 말미암아 내가 갖고 있는 그 진리 속옷, 너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 뭔지 좀 알고 싶어. 그 진리의 옷 좀 내줘. 그게 바로 오른편을 쳤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 오른편과 속옷은 한 쌍으로 같은 것이고, 왼뺨과 겉옷은 또 한 쌍으로 같은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의 말을 통하여, 그럼 나도 그 속옷 좀 갖고 싶어, 나도 그 진리를 갖고 싶어, 나도 이제 더 이상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매달린 저주의 삶을 나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이 율법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원해 라고 하는 그들이 바로 누구냐?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는 뭐부터 주라고? 그 속옷 주는 게 아니라 이 겉옷부터 줘라. 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라. 이 율법 겉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가지고, 창조의 모든 세계를 가지고, 성전 성막에 있는 7개 기명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리 곧 속옷을 입혀 지어줘라. 그거는 하나다. 통으로 짠 호지 아니한 하나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라라는 거예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겉옷 없이 속옷을 입을 수 없는 것처럼, 겉옷 입지 않고 속옷을 입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먼저 읽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든지 또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행하게 하라.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게 이런 뜻인 겁니다. 천 하나 갖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천의 짝인 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만 갖고 되지 않고 오른편 갖고 돼야 되며, 겉옷만 갖고 되지 않고 속옷까지 입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는 오리를 누가 가자고 요구하면 너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할 때, 이 오리 심리는 우리말식의 번역인 것이고, 본래는 밀리언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밀리언 그대로 영어로 읽으면 이건 헬라어 밀리언입니다. 영어로 그대로 읽으면 100만이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 로마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당시에 밀리언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1000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한 1630 몇 미터, 1.6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거리 숫자가 중요하지 않고 이 말은 1000보를 간다는 거예요. 1000걸음 정도를. 자, 그러면 1000이란 뜻이에요. 누가 너에게 1000을 달라고 하면은, 그 1000을 달라고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천의 두 배인, 여기 두오를 썼습니다. 십리라는 말도 없어요. 그 밀리언의 두오, 두오는 둘, 투예요. 그러면 밀리언의 두 배가 아니고 밀리언의 짜. 이 밀리언을 한 번 더 밀리언하게 하는, 겉옷만이 아닌 속옷, 왼편만이 아닌 오른편까지도 주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를 달라고 하면은 첫 번째 것만 주지 말고 그 하나의 짝인 두 번째 것까지도 줘라. 이런 뜻인 거예요. 누가 겉에 것만 달라고 하면 속의 것도 주고, 속의 것을 달라고 하면 겉에 것을 가지고 주고, 누가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누가 율법을 듣고자 한다면 그 율법은 복음으로 들려져야 한다고 다시 가르쳐 줘야 한다. 이것은 둘이 짝이다라고 해서 두오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뜻을 갖게 되죠. 결국 42절에서 이 모든 말은 누군가 너에게 뭘 와서 구하려고 하는다라는 것이란다. 내가 갖고 있는 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거, 너에게 넘어간 거, 그래서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나의 말, 그 말과 나의 말이 너희가 갖잖아. 이제 그 말을 갖고 있음을 그 다른 사람들, 그 말을 아직 여전히 갖고 있지 못한 그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말을 나도 갖고 싶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와서 구할 때에, 아이테오, 내게 구하는 자에게 너는 주어라. 그때 줄 때 이 둘을 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절대로 거절하지 말라.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꾸고자, 빛을 지는 거죠. 그럼 너는 절대로 그것을 꾸어주지 않거나 그러지 말고 다 내어줘라. 왜?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어주지 아니하셨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또한 너희들에게 다 갚아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이거 구하는 자들이 뭐겠어요? 그 구하는 자들을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이니까 이들을 구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 6장 1절에 가면 2절부터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 이렇게 너에게 와서 그것, 내가 갖고 있는 속옷, 내가 갖고 있는 오른편의 것, 내가 갖고 있는 그 심리를 달라고 얘기할 때 너는 그에게 온전한 것을 줘야지. 그게 구제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은 기억할 수 없는 것, 왼손은 이제 기억도 안 나, 아예 알지도 못해. 그래서 문하세, 완전히 forget, 잊어버려. 옛 것으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젠 새 것으로만 취하게 될 에브라임이 되어 있는 너희들은 그래서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자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의 뜻도 여러분 다 아시라 생각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 그걸 왼손이라고 한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인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른손 진리의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갖고 있는 내가 그들에게 줘야지. 왼손이 모르는 것을 오른손은 할 수 있잖아. 오른편에 있는 진리를 갖고 있는 너희들은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한 왼편에 있는 자들의 그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해줄 수 있잖아. 그걸 놓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은, 그리고 두 강도를 왼편과 오른쪽에 두시는데 왼편에 있는 강도가 저주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 모든 말씀은, 십자가는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넘겨주시고 바꿔주시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걸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첫 번째는 저주를 끊고 우리를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내시는 겁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리고 이제 에브라임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에 가지가 되어 붙어 있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동산 포도원에서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그 나무며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들, 그들이 바로 또한
또 다른 나무들로 생명 나무들이 되어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린 자 되셔서 오신 것은 바로 저주를 끊고 축복으로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려고 하셨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왜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리시는 분으로 오셔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의 뜻을, 즉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요,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바로 잡아 세워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과 마귀와 더러운 영들과 더러운 가르침들이 우리를 엇받거나 하나님에게서 어긋나여 있었던 우리의 영혼들이었으나 이제는 다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 놓으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